제가 그 여기 신학대학원 시험 칠 때 면접을 같이 봤어요. 그 면접 보신 분이 유병렬 목사님 칭찬을 많이 하시고, 저는 당신은 그동안 뭐 했냐 제가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UBF 활동한다고, 그래서 그때 면접 같이 보고, 자, 여기 장도 같아요. 같이 그때 있었죠. 그때 그 취미가 왜 사실 준비하시면서 그게 지금 머리에서 안 나요.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여름 수학회 때도 저희 와 있습니다. 네. 7년 만에 여기서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모든 나무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께 주시는 사랑을 전파하고, 특별히 하늘에서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귀한 일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이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또 우리의 시야를 바르게 잡아주는 말씀인 것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호랑이 생각하면, 호랑이 하면 이렇게 생각이 나죠. 호랑이. 여기 이제 안암에 있는 분들은 호랑이 하면 학교도 생각나고, 그죠? 이 서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호랑이 하면 서로가 주고받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습니다.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알고 있는 지식,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나라마다 어느 지역마다 있습니다. 아주 후덥지근하다. 여름을 하면 대구는 굉장히 덥죠, 여름에. 그래서 여름이 주는 의미가 서울에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대구 생각합니다.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하늘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하늘.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에는 하늘도 나오지만 하늘들도 나옵니다. 하늘들, 하늘. 그래서 하늘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하늘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공부를 해봐야 해서 이 하늘이 무엇인지 조금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하늘이라 그러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누가 있고 뭐가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있는 것을. 그래서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민족마다 또 나라마다 생각하는 하늘이 다 다르고, 또 요즘은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늘이 실제로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늘적인 삶 이렇게 생각해서 하늘을 그냥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넘어가는 또 현대인들의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1세기 2000년 전에 살았던 유대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던 그 하늘, 그 하늘이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복수 하늘들, 이것은 거의 전적으로 마태복음에만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늘이라는 언어를 전달할 때 뭔가 참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청중이나 읽었던 독자들에게는 가슴 깊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은 정말 이 땅에서 자기들을 참 이 땅에 있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배척받던 그런 제자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는구나, 하늘에 계시는구나.
그 하늘이 그려지고 거기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반응을 하시고 그런 거 처음에 들었던 독자들은 또 말씀을 직접 들었던 청중들은 감격이 남달랐겠죠. 이 땅에서 아버지들에게 이제 욕을 먹고 쫓겨나고 그랬기 때문에 달랐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처음에 그들이 들었던 그 하늘을 우리가 동일하게 들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추적을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좀 더 가깝게 처음에 독자들이 들었을 때 그 음성처럼 다가올 수 있기를 그런 마음으로 세 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의 언어, 서로가 주고받는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이 하늘이라 그러면 그 하늘이라는 언어가 나왔을 것인데, 그럼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들이 보고 있었던 성경이 있으니까 그 당시 성경이 구약이죠. 구약 성경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하늘을 알아보고, 그리고 구약 성경이 종결되고 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그 마지막 기록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시작하신 그때까지 그 중간의 기간이 있는데, 그 중간의 기간을 우리가 초기 유대교다 또는 중간기다 또는 좀 전문적인 용어로 제2 성전기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귀환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 이제 파괴되어서 그들이 다 잡혀가고 흩어졌는데 두 번째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 그 헤롯이 성전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를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시기에 그 수백 년 동안의 그 이제 문화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늘 그러면은 굉장히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기록물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구약에서 바로 그냥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저는 이제 그 시간에 이제 그런 공부를 해서 그 사이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하늘과 이 땅의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걸 살펴보면 엄청나게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는 그 하늘의 그림이 이 중간기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제 구약과 유대교에 있는 하늘을 조금 보고요.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것이 하늘하고 관계되는데, 그것은 내일 세 번째 시간에 제가 하늘에 문이 열리는 것처럼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다는 말은 열린다는 것인데, 설명할 때 예수님이 왜 가야바 대제사장한테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정죄를 받았는지, 또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서 무덤이 열렸는지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관심을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 된다 생각하시고 너무 이제 은혜를 사모하다가 머리만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머리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제 공동의 지식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게, 우리가 서로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늘은 이런 것이다 그래가지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지옥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신약보다 왜냐하면 심판을 많이 강조하니까. 근데 심판은 사실은 신약 성경이 더 강조하고 있고 이 지옥에 대한 장면들이 잘 안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와 같이 하늘에 대한 것도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무엇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미국에 살고 영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처럼
성전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쭉 체계적으로 보고 이런 연구를 잘 안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 학자들도. 왜냐하면 습관이 체계적으로 교리를 세워서 연구하는 것, 그걸 자기들이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구약에서 체계를 세워봐야 되겠죠.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우주가 두 개 또는 세 가지로 세 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그다음에 이제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늘이라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눈에 보이는 하늘을 포함해서 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은 사실 보이지 않는 하늘을 나타낸다, 반영한다 그래서 반영하지만 이것이 이제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구름이 나타나거든요.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도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런 구름이 또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가보면 성전에 연기가 나고 있는데 그것도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연기, 즉 하늘에 있는 그 구름 이런 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구름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하늘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두 개로 본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 하늘을 포함한 이 땅에 있는 물과 바다와 땅, 또는 이제 이게 이제 두 개로 보는 거고, 세 개로 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과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와 그 다음에 바다와 땅 밑에 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음부라 그러는데 이제 번역하지 않고 스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올. 그래서 우주를 두 개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 스올을 바다나 땅에 속한 걸로 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올이 있다는 것이죠. 스올이 제가 시간이 되면은 스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올은 지옥은 아닙니다. 지옥은 사람이 이제 최종 심판을 받아서 심판을 받고 나서 가게 되는 악한 사람이 가게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 게헨나라고 합니다. 게헨나. 그런데 지옥 그 최후 심판 받기 전에 갇혀 있는 곳, 이 갇혀 있는 곳을 헬라어로는 이제 하데스라고 그러고요. 번역된 건데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해요. 스올이 물 밑에 있기 때문에 깊은 물, 그 심연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땅 밑에 있는 저 밑에 있는 지하 세계로 나타납니다. 하늘과 땅과 스올 이것이 이제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입니다. 쉬어가는 시간. 제가 하나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라사 그 지방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뜻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적응받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 분들 계시죠? 엄청 많이 들으셨죠 그 본문.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저 옛날에 이 죄를 짓고 제 이름이 무엇이며 고백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쉬어가는 시간인데 재밌는 시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왜 지금 와서 때가 아닌데 그 때 전에 왜 우리를 괴롭히나이까 이게 이제 고문하러 왔습니까? 고문하러 왔으니까 영어로 토치한다는 거죠. 고문한다. 근데 고문한다는 단어가 그 예수님께서 이제 100데나리온 그죠? 빚진 자 그 비유 있죠. 그 비유 보면 5만 달란트, 빚을 탕감하는 사람이 100데나리온 그 빚을 진 사람에게
안 갖는다고 왜 그래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주인이 그걸 꼭 알고 이 5만 달란트 판가받은 사람을 옥졸에다가 넘깁니다. 옥졸이 우리 그 옥졸로 번역돼 있지만은 이 고문하는 자들. 이 고문한 자들이 누구냐면 최종 심판 때 고문하는 자들이 그 천사들 중에 종류들이 있는데 가브리엘 같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도 있고 미카엘처럼 뭐 이게 군대 장관으로서 하늘의 싸움을 하는 천사들도 있고 또 고문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진짜 제가 지낸 이야기 아닙니다. 고문하는 천사들, 그러니까 이제 심판에 이제 직접 뛰어드는 사람들, 천사들이죠. 저는 이제 희망하기를 오늘 내일 이 저와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천상의 그 천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 마음속에 심기기를 바랍니다. 이 고문자들이 그런 이제 최후 심판의 사람들 그 악한 자들을 이제 고문하는 사람들이죠, 천사들이죠. 그래서 이 그라사 광인이 어찌하여 그 때가 아닌데 지금 우리를 고문하러 왔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 귀신이 6천 마리 아닙니까? 6천 마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최후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고문을 당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는 거. 근데 그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하나 천국을 가져온 걸 몰랐던 거죠. 이때 가져온 거를.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필 왜 바다에다가 집어넣었을까요? 바다. 그리고 그 귀신들이 물을 피하여라는 본문이 나와요. 그 뒤에 물을 피하여. 왜 귀신들은 물을 피하고 예수님께서는 물을 피하는 귀신들을 바다에 집어넣어 버렸을까요? 이거 안 들어본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제가 쉬어가는 코너. 그 소울을 음부의 세계, 음부의 이 세계, 갇히는 이 세계를 이 바다 밑 아비돈이라고 바다 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땅 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갇히는 곳이죠. 이들은 이 물, 10년에 들어가는 자기들이 곧 이제 갇히는 걸로 생각해요. 활동이 이제 정지되는 거죠. 그걸 자기들에게 임하는 심판으로 생각을 했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콘스탄틴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예, 그 지옥 나오는 그 매트릭스 할 때 그 주인공이 네. 근데 그 사람이 이거는 이제 영화니까 우리가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왜 카톨릭적이니까 뭐. 그런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집사람 둘이 영화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공이 그 지옥에 가는데 욕조를 통해서 가거든요. 그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물에 들어갈까? 그게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읽고 있었던 그 당시에 유대 문헌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 바다 위로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바다 밑으로 쑥쑥 빠지는 거예요. 쑥쑥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지하 세계 소울로 빠지는 거죠. 쑥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가 이 어인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이제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는 밑으로 쑥 빠지거든요. 그래서 물과 이 소울과의 관계가 있다. 근데 뭐 제 아내가 설득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런 거 하려고 돈 들이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소울도 거기에 포함되는데 소울이 땅에 붙을 수도 있고 또 땅과 떨어질 수 있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소울을 창조하셨고 이 소울에는 악인들이 가는 곳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은 바로 눈에 보이는 이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늘,
이 하늘을 담고 있는 하나의 구조물이 있는데 그 구조물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을 보면 내일 자세히 보겠어요. 성막을 보면 이 성막 바깥에 보면 거기에 그 물대야가 있습니다. 그 물대야를 영어로 the sea라고 합니다. 바다. 이 바다와 땅을 가리키고 거기를 지나가면 이제 건물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그 성소에 딱 들어가면 파란색 그 커튼이 있죠. 휘장. 그 휘장에 그려진 뭐가 있으면 새겨진 천사들이 있죠. 그 천사들이 바로 에덴 동산을 지켰던 그 그룹 천사들입니다. 케루빔 천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초대가 놓여 있어서 금초대 7개는 하늘의 그 별들을 가리킵니다. 2개는 이제 달과 태양, 나머지 별들이 7개로 이렇게 이제 빛나고 있는데 거기 딱 보면은 하늘에 파란색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휘장을 궁창으로 생각했고 궁창에 보면은 별이 빛나는 물론 이제 별이 이제 검은 하늘에 빛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이 상징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늘을 파랗고 파란 하늘에 있는 별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하늘을 통과해서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그 성막 주변에 그 천사들이 쫙 그려져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계시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하늘을 가리킵니다. 내일 우리가 한 번 더 언급하겠는데 이 성막을 딱 세우면 바로 이 우주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대제사장이 예배를 할 때 하늘 향해서 올라가다가 하늘 문이 열려서 바로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가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를 하러 가는 사람의 자신이 수평적으로 가고 있지만은 그 예배를 하러 가는 모습이 바로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예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그 지성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그림처럼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구약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늘에 하나의 그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하늘의 총회,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늘의 천상의 총회에 속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총회 또는 그게 이제 천상의 존재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것을 하늘의 회의 또는 하늘의 의회 뭐 천상의회, 천상총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요 본문들이 구약 성경에 몇 개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잠시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늘 의회를 알려주는 구약의 주요 본문들이 6개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늘의 그림이 구체적으로 이제 펼쳐진 것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여기 보면은 선지자 미가야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늘에 있는 회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회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땅에서 아합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합을 심판할 것인가 그 회의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또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은 욥기 1장 또 2장에 비슷하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땅에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만일에 그에게 눈에 보이는 복이 사라진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 그것을 하늘에 있는 검사가 묻습니다. 그 검사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데 사탄이라는 뜻 자체가 이제 기소하는 분명히 이 사람 저가 있을 것이다. 고발하는 자. 그래서 이제 검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장면입니다. 욥은 이 땅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왜 고난이 오는지를 몰랐죠. 근데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욥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것이
하늘에서 고난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욥처럼 이 땅에서 이유 없이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하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서 고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다고 했는데 고난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알고 있다. 그래서 그 하늘의 회의 장면이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82편, 하나님이 다른 데는 하나님이 이제 앉아 계시고 하나님 앉아 계시고 천상의 존재들이 서 있는데 82편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만 안 앉아 계시고 벌떡 일어나셔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편 이사야 6장, 이 말씀은 잘 아시거든요. 천상에 이제 이사야가 천상에 예배하는 장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 이제 신약에서는 그 인자 같은 이를 인자라고 합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같이 생긴 사람이 사람같이 생긴 사람. 나머지 네 마리는 짐승으로 돼 있어요. 그 나라들이 짐승으로 돼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는 사람 같은 자다. 사람 같은 자가 서 있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을 인자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을 모르고서는 예수님이 인자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장면.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천상의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이 더럽혀졌는데 거기도 사탄이 나타나서 괴롭히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옷을 입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갈아입히시는 장면,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나머지에도 보면은 여러 군데 이제 그 하늘의 회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원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하고 규정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내가 알아서 이거는 죄고 이것은 뭐 선이다 하겠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내가 볼 땐 괜찮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 하는 거죠. 선악을 자기가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그 우리 이것을 우리 천상에 있는 그런 회의라는 것이 이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회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영어로는 assembly라고 하는데 바로 이 천상의 회의를 assembly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상의 그런 회의, 그것이 창세기에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천상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상에 바로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을 여러분이 보실 때 이런 장면들이 이것을 보고 신약을 읽으면 상당히 신약의 좋은 그림들이 보여집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교회 분쟁이 생겼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분쟁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사소한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 모임이 세상의 법정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세상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느냐, 재판을 받느냐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천사까지도 재판할 수 있는 것을 모르느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지막 날에 교회의 그 권위가 어느 정도냐면 마지막 날에 천상에 있는 그 보좌에 앉아서 천상의 존재들을 재판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장면이 바로 천상의 회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천상의 회의.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늘 하면 생각했던 바로 그런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그런 모임을 갖고 계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이제 고대 근동이라 그래서 근동이라는 것은 이제 가까운 아시아를 가리키는데요. 이제 유럽인들이 봤을 때 가장 가까운 아시아는 어디겠습니까? 그 뭐 지금 중동이죠, 중동. 우리가 볼 때 중앙에 있는 뭐 그런 거지만 자기들 볼 때는 근 아시아 근동이죠. 그리고 보통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거기서는 이런 천상회의를 자기들이 신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민주적입니다. 서로 의견도 제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은 민주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 천상에 있는 존재들은 명령을 받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너희들 중에 이 소자 중에 한 명을 업신여기지 마라. 마태복음 18장.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아버지 얼굴을 배우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왜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요? 이 땅에서 소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들, 어린 소자는 그 사회에서 무시받고 그럴 정도의 낮은 자들을 가리키는데 아마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일으킨 라기보다는 어떤 문제로 자기가 이제 길을 잃게 된 양과 같은 사람인데 무시하지 마라. 왜냐하면 바로 저들의 천사들이 아버지 얼굴을 하늘에서 보고 있다. 그 보면은 이제 중요한 전치사 하나가 빠졌는데요. 번역할 때 하나님 앞에 있는 뜻이 아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소자 중에 한 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뜻이 아니다. 그 앞이라는 것이 우리 번역에는 또 영어 번역에는 빠져 있어요. 근데 이 천상 회의의 장면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앞이라는 단어예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지상에 있는 것을 보고하고 또 하나님의 결정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앞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이 장면이 바로 하늘에 있는 어떤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소자 중에 한 명을 업신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이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천상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그 하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왜 아버지 얼굴을 다 보고 있을까요? 이 지상에서 소자들을 무시하는 것을 다 지금 고자질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다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보고하고 그걸 이제 뜻을 집행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늘을 열고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그 천상의 회의를 자세히 보면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이 위치가 앞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상의 회의가 열리게 되면은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주로 공통적으로 재판을 합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재판을 합니다. 그 재판이 제일 중요한 공통적인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왕들이 재판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대통령은 행정을 하고 재판하고 있는 것은 사법권이 담당하고 있고 행정은 행정, 그 다음에 입법 그리고 세 개가 구분되어 있는데 옛날 시대에는 왕이 그걸 다 했거든요. 그렇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앉아 계신데 그 당시에 왕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니까 왕이 재판했는데 하나님은 왕으로서 앉아 계시고 또 재판관으로 앉아 계시고 그 재판을 할 때는 전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동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때 군사령관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회의의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재판. 물론 이 땅뿐만 아니라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재판을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가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천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완전하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정할 자 없고 하나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천상의 존재들이 이 땅에 와서 활동을 하거나 하나님 뜻을 보고하거나 이 땅에 알려주거나 또 이 땅에 있는 일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래서 천상에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죠. 그와 같이 이 땅에서도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라. 그때도 그 하늘이 단순히 그냥 무슨 그냥 뭐 그런 없어도 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반드시 어떤 장수를 지칭하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바로 그 세계를 가리킵니다. 저를 너무 다 쳐다보셔서 이걸 못 보겠네. 네. 우리가 3페이지 그래서 하늘의 의회 기능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이 바로 재판, 심판인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둘째, 하늘의 의회는 선지자들의 권위와 그들이 전달하는 계시가 참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천상의 회의입니다.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그 천상의 회의에 참여한 바로 이 사람이 하늘에서 보낸, 하늘 정부에서 보낸 메신저라는 거죠.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들마저도 사실은 바로 하늘 정부에서, 하늘 후예에서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땅에 있는 선지자들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지어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레미야는